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 네, 오늘은 인간의 영적 무능, 인간의 영적 무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번부터 14번 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그게 1번부터 11번 문답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12번부터 보는데 12번부터 85번 문답까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 또 중보자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인데요. 그 86번 문답부터 129번 문답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례에 대하여 그리고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번 문답 다루게 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형벌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18번 문답 가면은 인간을 구원하신 중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2번부터 17번까지 문답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부패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도 구원 얻을 수 없고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해 줄 피조물도 없다는 것을 가르칠 요량으로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은 12번부터 14번 문답 교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답 보시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죄인에게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죠. 12번 문답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 우리가 그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12번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다른 일을 통해서든 그것을 완전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번 문답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셔서 반드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하신다. 심판하셔야만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12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까? 이거죠.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12번 질문의 답이 인간 스스로나 다른 피조물에서도 구원받을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이미 범죄한 인간은 자격 상실이죠. 그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줄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천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는 예수님 제외하고는 없어요. 천사도 안 돼요.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인간과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게 자격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만한 천사도 없고요. 그리고 14번 문답에서 말씀하겠지만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희생제물 드렸잖아요. 소와 양과 뭐 염소 이런 희생제물 드렸는데 마치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그것도 아니라고 이제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이 요리문답이 창세기 2장 17절 자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시기를 행위 언약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괜히 겁주는 말씀이 아니죠. 실행할 생각은 없으시고 다만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단지 겁을 줄 생각이고 실제로 벌을 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도 원수를 갚는다,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재판장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법의 기준에 따라서 원수를 갚으시거나 판단하시거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적인 논리적인 순서로 12번 답변, 후반부 답변과 같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다른 일을 통해서든 그것을 완전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보상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든가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없으면 다른 피조물들, 이게 천사나 또는 성전 제사, 그 제물용으로 사용된 가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13번 문답은 이제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제 구원의 길이 13번 문답입니다. 13번. 하지만 과연 우리가 스스로 이를 보상할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절대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빚을 더 늘려갈 뿐입니다. 그 로마서 2장 4절 5절 보시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에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그리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사람들은 뭐 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막 우겨대고 고집부리고 그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어디까지 지금 자기의 그 죄를 쌓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날까지 사람들이 불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교회 역사를 보면 인간 스스로 자기 힘과 경건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은 그 펠라기우스라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고요.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거는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우리 죄는 우리 죄고 서로 관련이 없고 예. 음, 인간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세 시대 카톨릭은 인간의 선행 절반, 예, 더하기 또 하나님의 은혜 절반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걸 신인 협력설 이렇게 하는데요. 이 구원론의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과 신앙의 선배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이라는 것이 그 성경 교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과 교훈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스스로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선행이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공로의 원인과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목요일 성경 공부반에서 갈라디아서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그 마지막 구절, 예, 마지막 구절 그 21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의롭다 하심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잖아요. 예.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 그냥 약간 보탬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이걸 주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방식의 구원론은 아니다. 그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면 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들일 만한 공로적인 조건과 자격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말 다 한 거죠. 인간 스스로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자기가 안 되면 그럼 다른 피조물 뭐 천사나 또는 구약 성경 보니까 그 제물 가축들 그 피를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용서 뭐 이렇게 받던데 다른 피조물은 가능합니까? 이제 그런 질문과 답이 14번이죠. 14번 문답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상해 줄 수 있는 자를 과연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다른 피조물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이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낼 수도 없습니다. 그 시편 49편 7절 8절 보시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 시편의 내용이 아무리 재물이 많은 부자라도 그 돈으로 죽어가는 형제를 살릴 수 없다. 이런 요지의 그런 말씀 대목이거든요. 즉 생명을 속전할 값은 이 세상에서 없다. 이 생명의 값이 너무 귀해서 그렇잖아요.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를 보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질문에 저는 이런 예화를 좋아합니다. 사형수 감방에 사형수 A와 사형수 B가 있다고 합시다. 사형수 A와 B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사형수 A가 그 사형수 B의 그 형편과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사형수 B는 고향에 병든 노모가 계시고 아내는 가출했고 어린 자식들은 굶고 있다는 소식 들은 거죠. 그래서 사형수 A가 B를 불쌍히 여겨서 재판장 찾아가 가지고 재판장님, 사형수 B 사정이 너무 딱합니다. 제가 사형수 B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할 테니까 사형수 B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사형수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A, 너도 사형수야. B도 사형수지만 너도 사형수야. 너도 어차피 너의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할 입장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거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어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 대신 그 생명의 속전을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안 돼요. 천사도 안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즉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인데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인간과 같이 혈과 육을 입어야 돼. 즉 육신을 입어야 돼. 그 몸뚱아리가 있어야 돼.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천사는 육신이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리고 천사 또한 피조물들 중에 하나로서 다른 피조물에게 자신의 의와 공로를 전가시킬 능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바쳐진 가축 제물은 어떻습니까? 소와 양과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0장 4절 보시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그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림자다. 실체가 오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신 거죠. 구약 시대의 성전 제사에서 사용된 소와 양과 염소의 피는 앞으로 오실 구약 시대 기준에서 앞으로 오실 신약 시대에 오실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 효력이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방식의 속죄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한정해서 임시적으로 교육 용도로 허용하여 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 속죄하는 효력이 구약 시대에 잠시 있도록 하셨을 뿐이지 황소와 염소의 피 자체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전과 제사 제도는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한 바가 완성이 되어서 폐지가 된 거예요. 폐지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사람의 영적 무능에 대해서 우리 나눴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지금
뭐랄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어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이런 거죠. 주인공이 자꾸 코피를 쏟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 보니까 암말기 판정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신의 신변을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가 다른 사람 엑스레이 그 차트랑 그 뭡니까 이렇게 바꿔서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의사에게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어떤 영화 그런 장면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고 우리 인생을 막 이게 돌아보면서 아, 내가 과거에 참 잘못 산 게 많았구나 후회하고 아쉬웠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오진이었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거예요.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무엇입니까? 마치 새로운 인생을 덤으로 얻은 것처럼 여기서 나머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할 거예요. 그죠? 사람이라면 그럴 거예요. 바로 이 신자가 구원받은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하고 비참한 처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과거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몰랐을 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복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과 또 우리의 노력과 또는 그 다른 무엇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은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주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